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 인물을 공부하는데 우리 오늘부터는 세 번에 걸쳐서 여자들을 공부합니다. 여자 성서에 나오는 여자 신앙 인물들을 공부를 해요.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정도 아마 라합을 공부하고요. 라합이 끝나고 나면 룻 잘 아시죠? 룻 공부하고 룻이 끝나고 나면 한나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성경 순서로 보면 그래서 아마 세 번 걸쳐서 이 여름 동안에는 우리 여자 리더들 성경적 귀한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라합이에요. 라합. 예. 우리가 라합하면 이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기생이잖아요. 이 얘기는 좀 이따 이제 하고요.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마 부모가 이 딸을 낳고 좀 실망을 했는지 이름을 좀 예쁘게 우리가 부를 때 라합 그러면 이쁜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거만함, 또 격렬함, 또 광대함, 여자 이름보다는 남자 이름 뜻으로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뭐 성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어떻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자 그러면 좀 겸손하고 또 조용하고 이런 걸 생각할 텐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장부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태어날 때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장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름 의미가 다가옵니다. 광대함이라고 하는 의미. 광대함. 결국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고 결국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의미에서 라합은 그 광대함, 이 이름의 의미를 잘 살아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배경은 여호수아서 안에서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내에서는 뭐 가족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여호수아 2장 안에서 그녀는 아모리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가 있고요. 그녀가 주로 이제 생업일 수 있죠. 바로 기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는데 할랍, 기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저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라합을 이제 단순히 기생이었겠는가? 이제 총칭하는 명칭으로 기생, 할랍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기생이기보다는 주막집에 왜냐하면 그녀가 이제 자기네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자기 의사대로 구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집안에서는 우두머리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생각하면 주막집 아시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 주막, 그 주막집 주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주, 주모, 우리가 흔히 주모, 주모가 뭐예요? 그 주막집의 여주인을 주모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총칭해서 아마 할랍이라고 성경에 적어놨으니까 기생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녀가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그런 것보다는 아마 주막의 여주인으로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신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면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왜? 문맥적으로 볼 때 그녀가 그 주막 안에서 단순히 뭐 웃음을 팔고 이러면서 하는 역할보다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볼 때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시편 87편이나 89편 같은데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라합은요. 애굽을 가리키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애굽의 어떤 시인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또 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나오는 라합과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라합은 다른 인물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나오는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는 불신 우상의 어떤 존재로서 라합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라합은 기생 라합으로 그렇게 자기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읽고 들어갈까요? 2장입니다.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면서 이제 그 라합이 당부를 하거든요. 나와 우리 가족들을 좀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올 때 그러면 표시를 하나 해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달아내리운 그 창문에다가 자기들을 달아내리웠던 그 빨간색 줄을 매두면 이 집은 공격하지 말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그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은 이 여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주막집 주모 여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그 시기에도 긍정적으로 보아주던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녀만.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을 때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오도록.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여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그녀를 냉대하고 외면한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녀의 마음은 가족들을 향해 너그럽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구원하고픈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단면에서만 보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면에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녀의 인격이나 믿음들을 살펴보지만 그녀는 그렇게 이미 준비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이 자기를 냉대하고 따돌림을 시켰지만 그 따돌림을 어디 두고 봐라. 내가 이 다음에 이스라엘이 왔을 때 나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온 가족이 그녀 덕분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놀라운 변화가 그 가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약속이 실현되는 가문으로서 우리가 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기도의 실현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개인의 결단과 변화는 그 가족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라합을 가리켜서 구약의 루디아라고 지칭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나셔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아까 제가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들려드렸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에는 여자 루디아를 통해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남자 간수장을 통해서 그 가문이 구원을 받는 이 가문의 구원, 가족의 구원이 여자 루디아를 통해 남자 간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근데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 한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문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라합의 믿음이 필요해요. 라합 같은 믿음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야 나로 통해서 내 가문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여종들만 아니라 남종들도 마찬가지여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라합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주로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 주로 찾아볼 텐데, 자, 2장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볼 것은 바로 인격이에요. 아마 제가 방금 다 얘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어요.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아니 어쩌면 사업상 혼자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그들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녀가 가진 거룩한 인격이에요.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이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 그녀의 가족이 함께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순간만큼은 그녀와 함께 그 가족이 그 집안에 있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뒤로 보면은 15절을 2장 15절을 볼까요? 15절 좀 이따가도 또 볼 텐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예. 성벽 위에 그녀의 집이 있고요. 그녀의 집의 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기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마 이 성으로 올 때 아마 눈에 잘 띄는 경제적 그 가치가 있는 흔히 이렇게 길목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좋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달아내릴 때 아마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읽을 텐데 거기 보면은 이미 여기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이 여리고 성의 왕도 알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도 정탐꾼들이 왔다라고 할 때 라합의 집에 와서 완전 확인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 집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좀 길죠?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가요? 기생의 집을 찾아갔다고. 네? 이게 단순한 기생으로만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이 집에 갔을까? 왜 라합의 집에 갔을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상황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주막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죠. 그렇죠? 가만히 그 안에 어디 방 안에 이렇게 딱 문구멍만 딱 뚫어놓고 밖을 내다보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군사는 어떠한지,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으로 이렇게 봐도 하루에 하루에 군사들이 이 파수병들이 언제 교대를 하고 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김에 쏟아놓는 말, 풍문을 엿듣기 좋은 곳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육사 가가지고 장군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군사학적인 것을 제가 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골목대장 했거든요. 네. 제가 전쟁놀이 하면 꼭 전쟁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군사학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생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기생한 거 술노름 하려고 이 집에 온 것이 아니라 기생이니까, 주막집이니까. 왜 주막집에는 나그네들이 와서 좀 있어도 크게 오해를 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주막집에는 뭐 이 동네 저 동네 모든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하룻밤 묵는 곳이 주막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룻밤 묵는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의심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염집 같으면은 혹시라도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묵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금세 소문이 날 수 있지만 주막집에야 늘 이 사람 저 사람 지나드니까 그런 점에서 안전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 어떻든 이 주모의 성격이 강한 이 라합이 포용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모들을 보면은 연속극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주모들은 보면은 사람을 탁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무슨 장사꾼이다. 이렇게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들어와도 이 사람은 선비다.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장사치다. 뭘 팔러 다니는 사람이다. 다 알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이 주모가 이 기생이 이미 알았어요. 여리고와 적대적인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사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런 따뜻함이 그녀와 그 가족의 미래를 바꾸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따뜻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등록한 가정을 어제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가족적인 것 같다. 할렐루야.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가족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따뜻한 것 같다.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따뜻한 것 같다. 이 느낌으로 느껴져야 돼요. 근데 처음에 지금 그분들은 후자의 느낌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 느낌을 가져야 돼. 여기는 역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참 가족적인 교회인 것 같다. 따뜻하다. 아멘. 누구 하나라도 낯선 교인이라고 홀대하지 말고, 자리 텃세하지 말고,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너나 없이 다 우리가 다 이 교회의 주인으로 따뜻하게. 라합에게서 보여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인격은 바로 그거예요. 따뜻하게. 따라해 보십시오. 따뜻하게. 이걸 좀 더 따뜻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요? 따뜻하게. 여러분 따뜻하게 잘 해주세요. 라합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인격을 굳이 꼽자고 하면 저는 이 라합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만 가지고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따뜻하다, 가족적이다 라고 느낀 건 왜 그랬겠어요? 교회를 처음 들어왔는데 아주 맞아주시는 교인들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겠지요. 안내위원들이 그렇게 맞아주었겠지요.
입구에서 그냥 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지들 얘기나 하고 있고, 예? 오는 사람들 하나 맞을 줄도 모르고 인상 복 쓰고 할 얘기 안 할 얘기 입구에서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집중해서 안내를 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 오니까 따뜻하게 맞아서 교회 안내해서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니까 이분이 교회가 참 따뜻하다, 가족적이다 이 느낌을 갖지 않겠어요? 그 자녀들은 저기 큰 교회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큰 교회, H교회. 예? 그분들 사시는 데가 그 H교회와 우리 교회 중간에 사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큰 교회 가시라고.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삼남매가 다 출가해서도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고 권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가서 고생하지 말고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도 가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교회를 따뜻하게 느끼고 은혜롭게 느끼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목사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쓰고 또 어린애들을 통해서도 쓰고 여기도 보세요.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 무엇이든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물론 귀향에 쓰임 받을 때 교회에선 적어도 이런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기준만큼은 좀 바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하는 사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 말고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아야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정말 아멘이에요. 네. 네. 하나님은 누구든 쓰십니다. 무엇이든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려서 쓰신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 있는 이 따뜻한 마음, 우호적인 마음, 그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그녀의 사역입니다. 사역.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제가 홀수를 읽을게요. 여러분 짝수를 읽어주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3대간 숨겼더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이 라합은 첫 번째 보이는 그의 일은 뭐였느냐? 여리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내용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탐꾼 내놔라 했더니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미 거기 이미 그 사람들이 5절에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번 급히 따라가 봐라. 그래서 군사들을 글로 따라 보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정탐꾼들을 숨기기도 하고 또 도망치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왕의 명령에 이렇게 불복종하고 왕에게 거짓말했느냐? 목사님 보세요, 여기도 거짓말도 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요구, 명령에 대해서 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예스하는 거죠. 지금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세 번째 주제가 믿음이에요. 거기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녀는 이게 두 정탐꾼이 뭐 잘생기고 대단히 잘난 인물들이라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왕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잖아요. 거기 예? 그 산모들 보면은 산모가 아니라 뭡니까? 갑자기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 예, 산파. 예, 다 돼가지고요, 제가. 환갑도 아직 안 됐는데. 예, 산파. 그 산파들도 그랬잖아요. 애굽 왕의 명령은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죽여라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남자아이를 살려주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변명을 해요? 우리가 갔는데 벌써 태어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제가 싫어하는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예? 그레데인 같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권세에 대해서 아부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불의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YES.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선택이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여기에 한번 잠깐 보고 가죠.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날이라. 너희에게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뭘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이나 또 시온과 옥,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이나 이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선 이 들음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걸 복음으로 듣고 소망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도 여리고성의 왕도 또 여리고성의 백성들도 군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서는 믿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되고 믿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래도 이 명령이 추상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왜? 내게 들려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녀는 4절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두 정탐꾼을 보호함과 동시에 탈출 계획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대에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먼저 숨겨놓고 그리고 거기 군사들이 막 붙잡으려고 뛰어가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15절로 갑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가서 허탕치고 다시 돌아간 후 그 다음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서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잡으러 막 갔던 사람들이 허탕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면 그때 이제 도망을 치도록. 그러니까 이 라합이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미련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미련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좀 지혜롭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15절에서 그들을 달아내리웠던 그 줄이 아까 18절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을 구원한 도구가 자기들을 구원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붉은 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주셔요. 믿습니까? 믿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도록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껏 하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기왕에 했으면 그걸로 통해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야죠. 잘했다. 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로 통해서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예? 제가 뒤에다 적어놨지만 지금 라합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근데 자기는 몇 사람이나 살아난 거예요? 예? 몇 사람이에요? 오늘의 퀴즈, 몇 사람이에요? 거기 나오는데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이 많은 사람. 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이니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이니까 적어도 손가락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두 명을 구원시켜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갚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가 10절만 아까 10절에 보니까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앞에 9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딱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아모리 사람 이방 여인의 고백이에요. 예? 보통 고백이 아니죠. 예? 상천하지에 하늘 땅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 고백의 근거가 뭐예요? 거기 앞에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건 그냥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쓴 히브리어에서 야다, 안다라는 말이 야다예요. 야다. 예? 야다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체험적인 알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에서 그 고백을 해요. 믿음과 알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별개예요. 목사님 나도 그 얘기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믿어요? 아는데. 우리는 알기만 하지 믿지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라합에게는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알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아. 여리고 성은 이미 너희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너희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 여리고 성의 주인이 됐을 때 그때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고백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그 손을 보지 마시고 그 손이 가리키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의 언어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시선이 향하게 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이스라엘을 통해 라합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글을 보내드리잖아요. 이번 주에는 좀 일찍 보냈어요. 네? 제가 보통 금요일 날 오전에 보내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오늘 다 보내드렸어요. 네. 왜 오늘 보냈을까요? 왜 오늘 보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왜 보냈을까요? 금요일 날 안 보내고 왜 오늘 빨리 이틀 빨리 보냈을까요? 특세 좀 나오라고. 솔직히 특세 좀 나오라고 하는 마음도 담아서 보냈잖아요. 내용은 안 읽어요. 그림만 봐요. 그림 뭐 볼 거 있어요. 거기 한쪽은 볼 거 없잖아요. 그 막 차들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뉴스에서 많이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든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거기도 제가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엄청난 홍수 앞에 차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여기저기 다 차를 다 내버려 두고 가고 어떤 인간들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또 숙박비를 막 몇 배로 부풀려 가지고 집에 못 가고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한테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잠깐 확인을 하고는 아주 치가 떨렸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해바라기 그림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여러분 특세 때 월삭 세총 때 그 처음 시작하는 그 그림 갑자기 제가 용어가 또 생각이 안 나요. 예.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 예. 그래서 전사님이 어떤 사진을 쓸까 고민하길래 제가 그 사진을 보내주고 그 사진에다 올리면 좋겠다 해서 예쁜 여름 해바라기 사진을 보내줬는데 가보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거기 경주예요. 거기요. 그 사진은 경주. 제가 첨성대 얘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첨성대 발견해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해서 거기 첨성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던 첨성대, 그들이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해바라기들이 태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합은 그렇게 자신을 향하신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음. 이건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을 이 여리고의 주인을 만드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이걸 딱 결단하고 나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것이 발각이 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가족들은 살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기꺼이 그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아멘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멘! 하고
믿음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그 라합을 통해서 그녀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실 때 뜨겁게 우리도 라합 같은 믿음을 달라고, 뜨거운 믿음도 주시고 따뜻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거룩한 인격도 잘 채워서 따뜻한 교회를 이루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라합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와 그 가족들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몬의 아내가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일들을 흘려듣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중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나이다. 종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 은혜로 넘쳐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바라기 믿음을 주시옵소서. 첨성대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개 들고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믿음으로 살고픈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인물일 수도 있고 자주 접하지 못하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오늘 다음 주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라합을 좀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라합의 여러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도 으뜸 그녀의 우호적인 마음, 또 그녀의 마음에 들리는 바 소리를 따라 믿고 확신하며 목숨 걸고 행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함으로 다가갈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니, 상대방이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신월제일교회는 따뜻한 교회다,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교회다, 이렇게 느껴지는 제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행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행동의 결실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라합으로 우리가 다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약속이 실현되는 능력과 은혜의 가문이 꼭 되도록 우리의 자손 만대를 믿음 안에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도 거룩한 붉은 줄이 늘 달아내리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가는 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또다시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중에도 이 주의 백성들의 오고 가는 걸음이나 장막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